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가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으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야훼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하박국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총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하박국서의 말씀을 가지고 지어진 찬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3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진 찬양이 많은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러면은 하박국은 누구일까요?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직전에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같이 남유다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그 마음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가운데 가득하였던 불의와 부정과 간악함과 폐역과 혼란 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만 보고 계시지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도 아니하시고 잠잠히 계시는 것 같이 보이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 땅 가운데 가득한 죄악을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불만과 그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 유다의 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잠잠히 있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박국은 또 다시 한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저 악한 민족인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민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처사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묻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응답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벨론 역시도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바벨론의 그 죄악 5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악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의인이 된 자는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주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박국 3장은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나오고 나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래하였던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의 그 구절이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장과 2장을 지나오면서 하박국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불만과 그 질문들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박국의 마음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만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려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달라고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부응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부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응과는 조금은 다른, 아니 그 시작부터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흥을 이야기할 때에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 계속해서 어떤 무리들이 커져가고 힘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본다면요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부흥은 하나님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심판을 받게 될 그 처지와 모습 안에 있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며 살아나고 회복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이들이 모이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의 그 부흥을 바라는 기도 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상처 있고 마음이 어렵고 상한 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죄악 가운데 떠나고 그 심령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사람들이 더욱더 교회 안에 많아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더욱더 커져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더욱더 커져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하바국이 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회복하는 역사로 인하여서 부응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바국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것은 응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멸망해 버린다라면 어찌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다시 한번 내일을 기약하면서 내일의 소망 가운데의 삶을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죄악을 심판하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로 인하여서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흡사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노아의 방주, 그 홍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에 지면의 모든 것들은 그 홍수로 인해서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의 심판을 통하여서 생명을 다 잃어갔지만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그 가족과 그 다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들을 통하여서 또 이어가게 하실 것들을 통하여서 보게 하셨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성품을 의지하여서 하박국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하박국서 3장에는 기도는 단 한 구절만 나옵니다. 우리가 합독하였던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 하나님,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시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노래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중심을 세워가는 일들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삶. 하박국서 3장 2절, 그 기도 이후에 3절부터 15절까지는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지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열국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백성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1장에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두고만 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다 라고 표현할 때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때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엎드려지지만 그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성품인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죄악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따져 물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결국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 심판 가운데의 진노와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 알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간과하고 그것을 잃는다라면요, 우리의 신앙은 방종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니까 내가 어떤 것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실 거야. 나의 행복을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시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임했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무너뜨려 버리고 자기의 좋은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가장 악하였던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시대가 사사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사랑과 은혜만을 이야기하면서 늘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신앙의 생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행복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 그 기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와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 벗어난다라면요, 하나님은 채찍을 가하시고 심판을 가하셔서라도 그 걸음을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서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 때에 어떠한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손주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장모님, 저희 장인어른,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습을 볼 때도요, 때로는 저보다 제 자녀들을, 손주, 손녀들이죠,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손주, 손녀가 너무나 사랑스러워도요, 지켜야 될 선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사랑스러워도요, 예의 없이 구는 것, 예의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요, 그것은 넘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이뻐 보여도 넘어서 안 되는 그 선까지 두지 않는 것, 넘어온다라면은 그것을 교육하고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면서 그 사랑하는 모습을 행하는 것, 손주와 손녀는 그 가운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만 나는 할아버지의 수염을 당겨서는 안 되겠구나, 할아버지의 무등을 타고 어깨 위에 올라가지만 할아버지의 머리를 잡아 당겨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모습들을 알면서 본인이 넘어가지 않아야 될, 그러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는, 표현하는 것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요,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에 두려우면서도 떨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을 오늘날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요, 십자가를 아는 삶,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아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원칙과 원리를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 그런데 저 사람을, 다른 이가 하나님 행동하는 모습을 통하여서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너무나 잘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의와 공의는요, 죄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 죄 지은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서 그 형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정의와 공의가 행해졌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저와 여기 가운데에 있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어느 누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달려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좋아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날마다 나의 죄와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지만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넘어지는 모습 가운데에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적으로 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처절한 몸부림이 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고백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행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못이 맡겼어야 되고 내가 그곳에서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의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고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거저된 것이 하나가 없어요. 거저 얻은 것이 그냥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성품을 만족시키신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심판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 다 쏟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대속을 통하여서, 대가 지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의와 공의 세워가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 원칙을 지키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된 것은요,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음을 늘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 일들을 행할 때에 은혜와 감사, 그것을 통하여서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마음의 중심을 세워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았다라면요, 우리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것들을 늘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원망하였고 불평하였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있었던 응어리가 해소되어지고 해결되어질 때에 17절과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곳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까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진노와 심판을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임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돌보실 것을 아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 나는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믿음이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지를 알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엎드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야훼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배웠고, 또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전진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야훼로 만족하고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한 우리의 걸음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우리가 주일 황소록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멸망의 길에서 떠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천국의 시민 의식을 철저히 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시민권을 누려가는 시민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야훼 하나님을 인하여서 만족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야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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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맑히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옳은 길 바른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알아서 그것만을 취하며 누리며 잘못된 신앙의 길, 방종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과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죄악과 멸망 가운데에 벗어나 하나님의 길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이 땅 가운데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며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일들을 경험하며 누려가는 믿음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의 부흥,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공동체 가운데에 주의 일들이 날마다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상한 심령과 마음을 가진 자들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따라 고백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견고함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새벽 주님께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물질 가운데 마음을 담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귀히 쓰임받는 물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풍성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워주며 나누어주며 베푸는 축복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하여서 이영훈 대표총회장 목사님과 또 우리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과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우리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